자, 지난 시간에도 예고했지만 생명과 영혼과 에고의 관계, 에고, 나죠. 자라면서 생겨난 우리 경험의 세계, 생명이라는 그릇 안에 담긴 내용물, 이것을 우리는 보통 자기라고 알고 있죠. 그리고 생명 안에는 또 영혼이 있어요. 영혼은 무의식이죠. 보통 심리학에서는 무의식이 한 90%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7대3 한금률에 의해서 자고 30%, 영혼 70% 이렇게 생명 안에 들어가 있는데, 이 에고는 나중에 죽을 때는 다시 생명이라는 바다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러면 에고는 사실 죽는 거죠. 자라면서 생긴 거기 때문에 죽을 때는 얘도 서서히 죽어갑니다. 담배 연기가 허공으로 사라지듯이 서서히 사라집니다. 자, 우리가 보통 생각을 하죠. 무엇으로 생각을 해요? 우리가 생각을 무엇으로 해요? 생각은 언어로 해요. 그러나 말을 배우기 전에 어린애들은 이미지로 할 수도 있어요. 꿈에서는 이미지로 하잖아요. 영화처럼. 그러나 점점 언어를 안 이후부터는 대부분 말로 생각을 해요. 나는 누구일까? 생각해봐요. 나는 누구일까? 우리는 한국말을 배웠기 때문에 한국말로 생각을 합니다. 그게 다 과거에 배운 경험의 세계죠. 이 경험의 세계가 에고입니다. 자, 그래서 생각은 언어로 해요. 그래서 영혼과 에고를 구분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생각을 하면 그게 에고고, 생각을 하지 않을 때는 생명의 상태예요. 그래서 에고는 생각 주로 하고 영혼은 행동. 예를 들어서 화장실에 잠자는데 물이 계속 쫄쫄쫄쫄 흐르는 소리가 나요. 가만히 생각했더니 목욕을 하고 물을 안 잠근 것 같아. 놔두면 계속 물이 흐를 거 아니야. 일어나긴 싫고, 생각으로는 일어나야 되는데 일어나긴 싫고, 그러다가 벌떡 일어났으면 영혼이 움직인 거예요. 영혼은 어떻게 보면 의지력하고 통한다고 봐요. 영혼은 의지력과 통해요. 그래서 이 영혼은 행동하고 관계가 되고 뻗어나가는 에너지죠. 영혼은 뻗어나가는 에너지고 에고는 끌어당기는 에너지인데, 우리가 오감으로 배운 걸 마음 안에 계속 쌓아놓죠. 그리고 우리 몸에서 느끼는 느낌은 영혼의 언어예요. 영혼은 느낌으로 알아요. 그러나 우리 에고는 생각으로 올 수 있어. 생각하면 에고, 생각 안 한 상태는 영혼. 행동을 하면 영혼, 느끼면 영혼. 뭔가 위험한 것 같아. 이거 영혼이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이나 배고픔을 느끼는 것도 영혼과 관계가 있어요. 영혼은 본능과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어린아이들은 본능으로 움직이죠. 그때는 에고가 별로 작용을 하지 않아요. 에고는 언어를 배우고 말도 배우고 그때부터 에고가 서서히 만들어지기 시작해요. 그 이전에는 본능적으로만 움직일 뿐이죠. 그리고 이 에고가 우리 영혼에 영향을 줄 수가 있어요. 에고는 생각이지만 계속 그 생각을 반복하면 영혼에 들어가요. 영혼 속에 각인이 돼요. 그리고 행동도 마찬가지예요. 행동도 계속 반복하면 영혼에 각인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운전을 처음 배울 때는 계속 신경 쓰이잖아요. 차들도 잘 보이지도 않고 굉장히 조심스럽고 하는데 계속 운전을 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알아서 운전을 하게 되죠. 그래서 영혼은 무의식이에요. 이게 자동으로 알아서 하는 거예요. 기타를 처음 배운다 그러면 처음에는 잘 안 되죠. 그러나 계속 반복하다 보면 영혼에 각인이 돼가지고 안 보고도 기타를 칩니다. 모든 악기가 마찬가지. 그런 식으로 해서 영혼에 각인이 돼요. 그래서 사실 영혼에 각인이 되는 거는 우리 삶을 편리하게 하는데 되게 좋아요. 저절로 되니까. 그래서 이 성공의 비밀이라는 게 있는데, 자기가 원하는 걸 계속 생각하면 영혼에 각인이 돼요. 그래서 자기가 갖고 싶은 차가 있거나 집이 있거나 그러면 계속 그거 생각만 하면 시간이 좀 걸릴 뿐이지 이루어져요. 그래서 영혼은 그런 비밀이 있어요. 무의식의 힘이 70%잖아요. 그러니까 에고가 영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건 반복밖에 없어요. 종교적으로 믿음도 그렇지만 충격이라는 것도 무의식에 각인시키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이거는
살다가 보면 어떤 순간에 저절로 되는 거죠. 아무튼 자기가 좋아하는 것이 있으면 끊임없이 생각해서 그것이 영혼에 각인되면 그것은 어느 순간 영감으로 여러분에게 길을 알려줄 것이고, 그러면 그 영감을 따라서 행동에 옮기기만 하면 저절로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저절로 하게 돼요.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하게 되고, 누가 시키지 않아도 하게 되고, 이런 영혼의 힘을 이용하면 저절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니까, 그러면 생명이라는 것에서 생겨난, 생명에서 파도쳐 나온 우리의 에고는 사실 생명 에너지하고 같아요. 그래서 이 생명 에너지는 에너지 법칙을 따라요. 에너지는 운동의 법칙을 따라요. 사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런 말 하는데, 이런 걸 아는 게 진리예요. 이것이 여러분을 자유롭게 해줄 수 있어요. 아는 것이 그렇게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경험된 세계는 인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볼링이라는 걸 처음 쳐봤다. 골프라는 걸 처음 쳐봤다. 이 골프에 중독된 사람들은 마누라하고 골프하고 뭘 선택하냐 그러면 골프를 선택한대요. 그렇게 독성이 강해요. 그래서 어떤 것을 경험해보지 않으면, 아프리카 원시인들이 골프를 치고 싶어 하겠어요? 경험해보지도 않았는데. 모르는 건 인력이 작용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것이 욕망으로 작용을 해요. 우리가 경험한 세계는. 그래서 골프라든가 경마, 낚시, 술, 담배, 마약, 섹스, 이런 것은 사실은 거의 영혼에 각인되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벗어나기가 정말 힘들어요. 의식이 70%니까 30% 에고로, 내가 요번에 마약을 좀 끊어야 되겠다. 생각은 해요. 그러나 70%의 힘에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계속 실패하잖아요. 낚시도 그렇고, 술도 그렇고, 담배도 그렇고, 익스도 있고. 인간범이 감옥에 들어가서 10년 살다 나왔는데, 나오면 또 그 짓을 해요. 왜? 영혼에 각인이 되어 있긴 해, 그 쾌락이. 그 70%의 무의식의 힘이 작용하니까 감옥 갔다 와서도 또 그러는 거예요. 우리 영혼 속에 각인이 되면 그렇게 벗어나기 힘들어요. 그 다음 두 번째, 관성의 법칙. 자기 자신을 계속 유지하려고 그래요. 경험한 세계는. 자, 일본에서 미처 못한 게 있네. L.A. 프롬이라는 사람이 자유로부터의 도피라는 말을 했는데, 자유라는 건 생명의 속성이에요. 생명은 어디에도 의존하지 않아. 완전히 홀로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것에도 구속되지 않아요. 완대 생명은 텅 비어 있기 때문에 혼자 그 생긴 세계와 마주친다는 건 너무 두려워요. 너무나 두려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서 그 마음과 마주치는 것이 너무나 두려워서 사람들은 그 자유로부터 계속 도피해요. 골프나 경마나 낚시나 이런 오락으로 취미로 계속 도피를 해요. 자기 자신과 마주치려고 하지 않아. 사람이 자기 자신과 마주쳐야 성숙을 할 수 있는데 마주치질 않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생명을 찾는 것은 거의 죽음이에요. 에고의 죽음이죠. 자, 이어서 관성. 나는 책상으로 배웠고, 어떤 애는 데스크라고 배웠어. 그럼 책상으로 알고 있는 5명이 있어. 근데 한 명은 데스크라고 알고 있어. 그럼 저 애는 데스크라고 그래. 나머지 5명은, 야, 이게 뭐 데스크냐, 책상이지. 그걸 계속 고집해. 이런 자연의 법칙을 알고 이걸 거슬러 올라가야 생명과 하나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거스르는 작업을 할 수 있는 게 정말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공부도 해야 도움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 세 번째, 작용 반작용의 법칙. 작용에는 반작용이 있죠. 우리에게는 전체가 되고자 하는 그런 본능이 있어요. 그게 사랑이에요. 그래서 우리 인간이 그렇게 사랑을 찾는 거예요. 사랑 속에서는 에고가 더 이상 작용하지 않아요. 아주 편안한 세계죠. 에고는 사실은 계속 집중기는 작용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놓고 싶죠. 반작용이 곧 사랑이에요. 그래서 사랑으로 들어가면 그런 긴장되는 세계가 고통이 없어지죠. 그래서 에고도 이러한 물리 법칙을 따르기 때문에 이 법칙에 우리가 지배되어서 살아야 되느냐. 인간의 위대한 점은
옛날 예수 시절이나 석가모니 시절에는 과학이 없었잖아요. 이런 법칙도 알 수도 없고 마음에 대해서 탐구한 책도 없고 심리학도 없고 이런 모든 학문들이 지금은 다 이렇게 발달되어서 우리의 진리를 탐구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어요. 이런 것을 생각하지 않고 그저 믿고 따르는 것은, 그래서 예수도 그랬잖아요. 내가 너희들에게 생명을 터득할 권능이 있음을 알려주러 왔노라. 그러면 여러분한테도 다 생명을 터득할 수 있는 권능이 있는 거예요. 거기 십자가는 자기가 져야지. 남이 대신 져준다는 건 이건 상식 밖이에요. 어린애한테도 물어봐야 다 알아요. 근데 어른들이 그걸 믿는다는 건 정말 어불성설이죠. 그래서 잘못된 건 우리가 고쳐나가야지. 이런 에고의 법칙도 우리가 알아가지고 여기에 지배되는 나로부터 벗어나서 그래야 자유롭게 지혜롭게 삶을 헤쳐나갈 수가 있죠. 여기에 지배되는 한 인간은 마음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자, 깨달음, 거부감이 있는 종교인들도 있겠지만 생명 터득이라고 바꾸겠습니다. 생명과 하나가 되는 지름길, 자기 희생, 에고를 희생하는 거죠. 그 다음 지켜보기. 달마대사는 깨달음의 지름길을 지켜보기라고 그랬어요. 몸을 지켜보고 마음을 지켜보고. 이승이 알을 깨주려고 찔러도 지켜보기가 안 돼 있으면 그 순간을 깨달을 수가 없어요. 자, 자기 희생은 육체적으로 희생하는 것도 있죠. 단체에서 할 일이 있으면 거기에 다 협력을 해서 가기 싫더라도 가는 것이 조화를 하는 거예요. 자기 희생, 에고를 희생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정신적으로 희생하는 거. 그 다음에 물질적 희생. 사실은 종교에서는 옷이나 필조 이런 것들이 다 자기 희생의 일환이에요. 사람이 제일 집착하는 것이 어쩌면 돈인지도 모르죠. 돈. 어떤 할머니는 평생 시장에서 뭘 작은 걸 팔아가지고 1억을 모았는데 그걸 다 장학재단에 기부하는 그런 분들도 있는데 거의 자기 목숨을 바치는 거죠. 에고가 강하면 그거 1억 내놓겠어요? 옛날에 예수 시절에도 어떤 사람이 찾아와가지고 영생을 얻고 싶습니다 물었더니 예수가 네가 가진 거 다 이웃에게 다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라라. 가만 생각해보니 안 되겠거든. 슬슬 도망가 버렸어요. 에고를 버린다는 것이 그렇게 힘든 거예요. 그 다음에 지켜보기. 아무튼 우리 마음속에, 텅 빈 마음속에 생각이 구름처럼 흘러다닐 때 그것이 뭐 필요한 생각이면 계속 할 필요가 있죠. 생각을 통해서 뭔가를 해결해야 될 때는 계속 생각해야 돼요. 그런데 쓸데없는 생각들이 자꾸 마음속에 오고 갈 때는 생각하기만 해도 그 안 좋은 생각들은 사라져요. 자각만 해도 사라져요. 그러면 에고가 그 순간에 생각이 사라지는 에고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 순간에 텅 빈 허공, 생명 자체가 되는 거예요. 요거 깨어있는 거예요. 요거 요런 걸 깨어있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깨어있으면 생활이 되게 편리해져요. 그러니까 영혼의 습기, 영혼은 무의식이잖아요. 다른 말로 어둠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마음을 지켜보면서 마음속에서 올라오는 과거의 습기를 인식한다면 금방 사라지지는 않아요, 사실. 그러나 거기에 지배되지는 않을 수 있어요. 약간의 고통은 있지만 계속 하다 보면 요게 원래의 사랑으로 변형이 돼요. 이런 걸 사랑의 연금술이라고 그러는데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빛으로 바뀌어요. 생명으로, 사랑으로. 저번 시간에 내가 한번 얘기하려고 했던 건데 제대로 못한 것 같아요. 우리에게는 시간에 속한 것과 시간에 속하지 않은 것이 있어요. 다시 한번 생각해보죠. 시간에 속한 것과 시간에 속하지 않은 것. 우리의 육체는 어떤가요? 어릴 때부터 계속 변해왔죠? 변화되는 거예요. 변화되는 거는 영원하지가 않아요. 그럼 몸도 영원하지 않네요. 그 다음 에고, 우리의 경험된 세계, 생각도 계속 바뀌죠. 관계없이 내가 살아있을 수 있다면 여기서 계속 서 있으면 육체는 늙어가겠지만 보는 의식은 이걸 순수의식이라고 그래요. 영혼이 변함이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마음이 청춘이다. 이 마음은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자기 몸만 거울을 보지 않으면 옛날이나 30대나 40대나 50대나 자기 마음은 똑같잖아요. 생각은 바뀌었을지라도 생각의 바탕인 생명은 똑같아요.
이거는 불변이에요. 그럼 변하지 않는 것은, 시간에 속하지 않은 것은 영원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생명은 영원한 거예요. 그 다음에 죽음은 없다. 얼음에 비유하면 제일 쉬워요. 얼음이 물이 됐다. 자기 자신이 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몸이 사라지면 죽는 거죠. 얼음도 자기 자신이 얼음이라고 생각하면 물이 됐을 때 얼음이 없어졌으니 자기는 죽은 거지. 물이 수증기가 됐다. 물이 자기는 물이라고 알고 있으면 수증기가 됐을 때 물은 죽은 거예요. 그런 식으로 죽음을 생각할 수 있어요. 죽음은 사실은 단어를 바꾸면 변화예요. 우리 몸도 사실은 자연에서 왔으니 자연으로 돌아가는 거. 변화될 뿐이지 없어지는 건 아니지. 이 우주에 없어지는 건 없죠. 변화지. 대기가 됐다. 나중에 완전히 무공속으로 사라져. 그러나 없어지지 않아. 나중에 비가 되어 다시 내려와요. 그러면 없어진 게 아니네. 죽음은 없는 거죠. 사람들이 자살을 많이 하는데 자살을 왜 그렇게 쉽게 하냐. 사실은 역설적이지만 자기 본질은 죽지 않는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이렇게 쉽게 자살할 수 있는 거예요. 자살은 애고가 하는 거지.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애고가. 그래서 자기 중심이 생명이라는 걸 모르는 사람들은 이렇게 자살을 해요. 힘드니까. 사실 생명이 자기라는 걸 알아도 힘들어요. 그러나 인내하는 과정이 사실 거기에 개입이 되는데 인내하는 과정은 못 견디니까. 그래서 우리의 에고는 나 자의식은 살아가는데 수단이죠. 수단. 자기 집 비밀번호 모르면 자기 집 못 들어가잖아요. 자기 집 가는데 버스 몇 번 타야 되는지 모르면 자기 못 찾아가잖아요. 이건 지식이. 한글을 모르면 눈앞에 보이는 것들을 이렇게 읽어서 파악을 못 하잖아요. 이게 다 팔다리와 같은 거예요. 수단이에요. 에고는. 그걸 자기라고 알고 있으니 팔과 같은 거예요. 에고는. 이거를 자기라고 알면 안 되죠. 팔처럼 써야 되는 거지. 생명이 주인이 돼야지. 이놈의 경험된 세계가 주인이 돼가지고 중과 종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에고는 계란의 껍질과 같아요. 언젠가 깨야 돼요. 그걸 깨고 나와야 진짜 성숙하는데 이 헬만 헤세 데미안에 이런 얘기가 나와요. 새는 알에서 나오기 위해 투쟁한다. 알은 세계이다. 태어나려고 하는 자는 누구든 하나의 세계를 파괴하지 않으면 안 된다. 새는 신을 향해 날아간다. 그 신의 이름은 아프락사스이다. 소공자 선생님은 아프락사스를 하나의 음과 양, 플러스와 마이너스, 대립된 세계를 상징하는 말로 쓰고 계신데, 새는 우리 인간 자신으로 볼 수 있죠. 여기서 비유한 거니까. 알은 세계이다. 알은 생명이죠. 생명이 자유로워지려면 알을 깨고 나와야 돼. 하나의 세계. 그러니까 에고예요. 이 계란의 껍질이 있으면 알이 썩어요. 그래서 우리가 크면서 에고가 필요한 것은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우리 살려면 지식도 많이 필요하잖아요. 이게 다 필요한 거예요. 삶의 수단. 새는 신을 향해 날아간다. 새가 우리죠. 신은 다른 말로 하면 생명, 깨달음. 그러니까 우리가 생명을 터득하려면 에고를 깨고 나와야 돼요. 깨달았다는 얘기 같아요. 이게. 그래서 예수가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성경책에 보면은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가 생명이잖아요. 생명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생명을 알면 자유로워질 수 있어요. 그러나 본인이 의존하고 있는 에고의 세계를 벗어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 십자가를 자기가 져야 된다고. 이거 어떻게 죽을까요? 자기가 가진 재산이 10억인데 그거 내놓을 수 있을까요? 죽은 것 같죠? 태어날 때는 없던 재산인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내가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 예수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그랬는데 여러분도 다 외쳐보세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에고가 아니라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래서 생명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에고의 삶에서 벗어나서 생명의 삶으로. 미래 세계는 이렇게 될 거예요. 에고의 삶에서 생명의 삶으로. 생명은 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길을 안내합니다. 영감으로서. 하고자 하면 다 알려주는 것이 생명이요. 그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는 이 길은 그런 의미에서 한 것이 아닐까. 그래서 뭔가 하고자 하는 것이 있는 사람들은 이 말을 명심해서 그 하고자 하는 것을 계속 끊임없이 실패를 무릅쓰고 계속하면 언젠가는 해결할 수 있는 영감이 떠오르고, 과학자들이 연구하다가 꿈에서 그 실마리를 영감을 얻기도 하고, 그런 것도 다 생명은 길이기 때문에, 어떤 길도 만들어내는 것이 생명이기 때문에 이 말은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명심해야 될 구절이라고 봐요. 이건 단순히 예수의 말이 아니고 예수만 길이요 진리가 생명이다가 아니고 여러분 모두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걸 가르쳐주기 위해서 세계 모든 성현들이 출연했다는 걸 아시고, 여러분은 어떤 종교에도 목매지 말고, 종교는 수단이지 사실 없어도 돼요. 내가 지난 시간하고 이번 시간에 한 얘기들을 계속 끊임없이 들으면 해결책이 나오니까 처음에는 어렵더라도 다 이해될 거예요. 왜냐하면 생명은 기본적으로 지혜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이 오직 믿을 것은 여러분의 생명이요, 영원한 생명. 이 영원한 생명을 삶 속에서 어떻게 찾아가느냐. 또 이렇게 질문할 수 있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켜보기가 그 길이에요. 자기 희생하고. 삶 속에서 여러분이 자기 울타리가 있잖아요. 그 세계 속에서 자기 희생을 할 기회가 사실 많아요. 조화롭게 자기 희생을 할 수 있는 기회가. 그럴 때 피하지 말고 자기를 희생하면서 전체를 더 좋은, 사실 생명이 제일 싫어하는 게 생명을 해치는 자들이에요. 생명이 제일 좋아하는 게 뭐냐면 생명을 키워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좀 속된 얘기지만 생명을 키우는 자는 복을 받고 생명을 해치는 자는 언젠가는 해를 입어요. 이건 진리이기 때문에 당장 그런 거 안 믿어도 되는데, 죽어서 끝나지 않기 때문에 내가 한 행위는 내가 다 갖고 가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자, 다시 한번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걸 외치고 이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